레위기 23장에 기록된 말씀처럼 오순절, 오순이라는 것은 이게 한자어를 썼는데 이제 뭐 아시다시피 50일째다 이런 뜻이죠. 순이라는 것이 열이라는 숫자를 나타내고 있는데 오순절이라는 것은 50일째다. 언제로부터 50일째냐? 초실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이다. 그래서 초실절에 보리를 추수해서 하나님 앞에 보리 한 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흔들죠. 그로부터 50일째 되는 날 또 다른 곡식을 추수한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제사를 드리는 것이 오순절이에요. 이제 이때는 밀을 추수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소제로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께 드리는데 떡 2개를 만들어서 그 떡에다가 누룩을 넣어서 만들어서 이제 하나님께 요제로 드린다. 이제 그것이 이제 오순절 구약의 명절이죠. 그러니 이제 이와 같은 오순절 명절을 두신 뜻이 무엇인지를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이제 나타내셨는데 이제 이미 아는 것처럼 오순절날 성령의 강림하심으로 구약의 절기의 실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역사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제 계시한 겁니다. 절기가 누구를 나타내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죠. 6월절부터 시작해서 모든 절기가 다 그리스도에 대한 절기고 이 그리스도께서 이루시는 큰 구원의 전환점을 우리에게 절기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날 오순절이라는 이 명칭을 거의 사용하지를 않아요. 교회들마다. 그러고서는 성령 강림절이다라는 이제 이름을 붙였는데 그것이 그 안에 있는 뜻은 비슷하다고 할지 모르지만은 그것은 전혀 성경적이질 않습니다. 성경에 오순절날이라고 우리 사도행전 2장 1절에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날은 오순절로 지켜야 되는 것이 성경적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절기로 그러하고 말씀에 대해서 사람의 생각으로 그것을 조금씩 바꾸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늘날 어떻게 되어졌느냐? 이제 뭐 부활절이라는 우리 한글로는 부활절이지만 그것은 영어로 뭐라고 그래? 이제 이스터데이라고 말하고 있고 그 초실절인데 성경적 명칭은 초실절이어야 맞는데 그것을 이스터데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계란을 삶아서 먹고 있고 그것으로 나누면서 즐거워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성경에 없는 추수감사절, 성탄절 이런 것을 오늘날 지키고 있어요. 이게 부활절이라 한글의 이름은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으니까 부활절이라는 이름도 합당하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이고 명칭도 그렇게 불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려고 이제 말씀하셨으니 그날을 초실절이다라고 우리가 명명을 해서 그 성경적 이름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제물을 드리고 하는 것이 옳은 것이죠. 그러지 아니하고 이것을 갖다가 뭐 이스터데이다 또는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게 되니까 이제 뭐 엉뚱한 일들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이스터데이라는 것도 뭐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사사기 2장을 보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장 먼저 섬긴 우상이 바알과 아스다롯이잖아요. 아스다롯이라는 것이 이제 한글로 그 표기를 하니까 아스다롯이라고 그랬죠. 지금 우리들이 흔히 알고 있는 팔레스타인 그것을 갖다가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세요? 블레셋이라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의 명칭을 갖다가 한글화 시키다 보니까 조금 전혀 다른 뉘앙스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겁니다. 아스다롯도 마찬가지예요. 원어를 보면 그것이 뭐냐면 이슈타르예요. 이슈타르. 이슈타르가 영어화돼 가지고 그게 뭐가 됐어요? 이제 이스터데이가 된 것이고 그 이슈타르라는 이 신은 여신이죠. 다산의 여신. 그래서 뭐 이제 달걀을 껍질에다가 그림을 그리고 이제 이와 같이 해서 달걀 신을 섬기는 겁니다. 귀신을 섬기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가 이와 같은 것들을 전혀 성경적이지 아니한 이와 같은 일들을 오늘날 그대로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추수감사절을 지킨다, 성탄절을 지키는 것이 전혀 이상하지 아니에요. 오히려 안 지키는 것이 이상하게 보이는 이 아주 귀한 일들이 오늘날 교회에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계명을 쫓아 살다 보니 이제 완전히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는 이와 같은 자리에 이르게 되어진 겁니다. 또 이제 오순절이라는 것은 구약의 절기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율법에 명시된 절기다. 그러니까 오늘날 복음 안에서는 이제 해당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도 아주 잘못된 것이다 이겁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되는 것은 그것은 아주 사람의 사상, 인본적인 사상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제 오늘날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이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정확하게 성경적 정의를 우리에게 내리고 있고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라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인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영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그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모든 말씀들은 곧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구약이든 신약이든 다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모든 말씀도 그대로 우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켜야 되는 것이 맞다 이겁니다. 그러니 오순절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성경적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다. 더군다나 이제 오늘날은 우리가 이제 이 오순절이라는 것이 실현이 되었죠.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순절을 오늘날 지키는 것은 이와 같이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감사하며 드리는 절기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초대교회도 이미 사도행전 2장에서도 오순절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잖아요. 또 사도행전 20장 16절에 보면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치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행선하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러라. 바울이 예루살렘을 가는데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아주 서둘러서 예루살렘까지 이르러서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에서 오순절을 지키려고 가고 있다. 사도행전 20장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성령을 받은 바울이 이제 아나니아로부터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하셨잖아요.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 안에 있는 사도 바울이 오순절을 지키려고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들이 오순절이라는 명절을 지켜야 되는가 아니 지켜야 되는가? 당연히 지켜야 되는 것이다. 그것도 성경에 명하신 대로 오순절이라는 이름을 우리가 사용을 하면서 하나님의 명절, 하나님의 절기로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이와 같은 하나님의 명절인 다 잊혀지고 사람이 만든 명절을 갖다가 오늘날 지키고 있는 것이 교회들의 현상이에요. 그런데 이와 같은 절기를 우리가 지키는 이유가 뭐냐? 이제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이제 우선 감사를 해야 되는 것이고 절기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 가시는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으니 그걸 감사해야 되는 것이고 또 이루어질 것들이 남아 있으니까 이루어질 절기가 있음을 깨닫고 또 우리는 그것을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지켜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날 이 절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것은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교회들이죠. 우선은 이 절기가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이와 같은 구원이 내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러면 앞으로도 남아있는 절기가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믿음으로 그와 같은 절기를 우리가 소망하면서 달려나가는 것이죠. 그것이 절기를 두신 뜻이고 절기를 지키는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다 이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발적으로 교회들이 다 절기를 잃어버렸죠. 그리고는 사람이 만든 절기를 지킵니다. 사람이 만든 절기. 그리고는 성경에도 없는 여러 가지의 행위를 해가면서 그것을 지키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신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 열심히 섬기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 이제 사람 중심의 사상으로 완전히 바뀌어지고 이제 화인 맞은 자에까지 이르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오순절 명절이죠. 성령 강림절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건 전혀 맞지가 아니한 겁니다. 그건 부활절이라고 하고 달걀을 삶아 먹는 것과 다를 바가 조금도 없어요. 성경적 명칭을 사용해야 되는 것이고 오순절이다 이렇게 이제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레위기 23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 읽어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레위기 23장에 7명절을 두셨어요. 해마다 우리는 이 7명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은 지금 저하고 20년이 됐으면 20번째 오순절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리고 20번째 오순절에 대한 설교를 다 듣고 있는 거예요.
유월절로부터 시작해서 무교절, 그 다음에 초실절, 그리고 초실절로부터 50일째 되는 오순절 설교를 이것을 20년 됐으면 20번째 듣는 것이고 10년이 됐으면 10번째 듣는 것이고 성경에 거의 더 이상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이제 오순절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있으니 이제 그 내용은 대충 다 알고 있는 것이죠. 유월절은 누구를 나타내고 있다고요? 그리스도, 유월절 양이신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고, 애굽에서 유월절 양의 피로 문인방과 문선줄을 바르니까 사망 권세가 넘어갔다라는 것은 그림자요. 실상은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온전히 죄사함을 받고 사망의 권세가 넘어갔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절기는 무교절이죠. 이건 무교병이다, 누룩 없는 떡이다 이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누룩 없는 떡을 먹은 것을 기억하고 이것을 기념하는 절기. 그런데 그것은 그림자이고 그 무교병은 실상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다른 말로 하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으로 광야교회가 되어져야 할 것을 그림자로 그들로 하여금 누룩 없는 떡을 먹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 누룩이라는 것이 뭐냐? 그것은 바리새인의 누룩과 사두개인의 누룩이 있음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계시를 해주고 있고, 고린도전서 5장 8절을 보면 그것을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묵은 누룩도 말고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우리들이 이 광야교회와 같은 오늘날의 아주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 다른 말로 하면 수정같이 맑은 진리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어야 됨을 말씀하고 있고, 초실절이라는 것은 이제 보리이삭, 수확한 첫 곡식 한 단을 하나님께서 드리는 것이, 그것은 이제 예수께서 이 초실절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잠자는 자들 가운데 다시 살아나셔서 첫 열매가 되셨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그러니까 유월절날 희생하시고 무교절날 땅속에 묻히시고, 그것은 오늘날 우리들이 그와 같은 즉 사람의 사상에 의해서 진리의 말씀이 묻히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한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 아주 수정 같은 진리의 말씀으로 이 광야교회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는 초실절날 주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써 이 모든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시는 구원의 역사라는 것을 알게 하신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된다? 부활하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좀 광의적 해석이고 아주 정확한 뜻은 뭐냐? 그것은 이제 요한계시록 14장 4절에 사람 가운데 구속을 받아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처음 익은 열매로 드려진 자가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더 말할 것도 없이 첫째 부활의 영광인 것을 우리에게 영적으로 계시해 주고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서는 그날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을 오순절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오순절날 이루어진 역사가 뭐예요? 이제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쭉 이어진 말씀이거든요. 오순절날이 이름에 저희가 다 한 곳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불의 혀가 갈라지는 것이 보이더니 사람들이,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 해서 오순절의 실상이 뭐냐?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예수께서 보내주시는 성령이 임하시는 것으로서 오순절의 실상이 그러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이제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이제 오순절 날은 말씀드린 것처럼 새로운 소재를 드린 거예요. 이제 밀을 추수해서, 초실절에는 보리를 추수한 것이고 오순절 때는 밀을 추수해서 그것으로 떡 두 덩어리를 만들고, 그 떡을 만들 때 누룩을 넣어서 만들라 하면서 떡 두 덩이를 하나님 앞에 요제로 드렸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면 새로운 곡식을 추수했다라는 것이 영적인 의미로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예전에는 레위기 18장 5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시면서 너희가 이 율법을 지키면 살리라. 다시 말하면 율법을 지키면 영생에 이르게 되어지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히 율법을 지킨 겁니다. 그런데 율법 구약에서도 하박국서에서도 의인은 오직 뭘로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전도서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을 열심히 지켰는데 그것이 율법을 온전히 지킨 것이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의 온전한 뜻을 깨닫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셔가지고 산상보훈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참뜻이 무엇인지를 다시 설명을 해주잖아요. 복이 무엇이냐? 구약에서는 세상에서 존귀 영광, 부귀 영화, 무병장수 이런 것이 복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주님이 오셔서 영이 가난한 자가 복이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다 라고 복의 개념을 완전히 바꿔버리셔요. 살인죄도 알고 있던 살인죄와는 전혀 다른 살인죄를 말씀하고 있고 간음죄, 기도 또는 금식 이와 같은 것에 대해서 전혀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정확하게 다시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보니 우리가 살인죄를 짓지 아니한 자가 없고 간음죄를 짓지 아니한 자가 찾을래야 찾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죄인일 뿐이에요. 그 율법을 주신 뜻은 뭐예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함이라. 그리고 그러면 죄인일 수밖에 없는 자신을 갖다가 바라보고서 누구를 소망해야 되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을 소망하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율법을 잘 지켰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열심히 지킨 거예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그냥 해마다 달마다 날마다 죄가 생각날 때마다 가서 제사를 드려야 되고 또 다시 또 죄가 생각나면 또 가서 제사를 드려야 되고 이래 했던 것들이 이제는 예수께서 오셔서 온전히 우리의 죄가 영속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였음을 깨닫게 하시고 믿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되어지면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의 세계를 우리로 하여금 볼 수 있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세계를 보고 그것을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성령으로 일하게 하시는 거예요. 예전에는 내가 말씀을 지켜 행하고 내가 헌신을 하고 내가 충성을 해야 됐는데 이제는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자에게는 성령이 임하셔서 이제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하시고 성령으로 사랑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일하게 하시고 이제는 성령 안에서 안식하는 자의 자리에까지 이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내가 열심히 하는 사람의 의, 사람의 열심으로 해야 되었는데 이제는 그것을 오히려 이제 성령 안에서 안식하면서 성령의 열매, 하나님의 의의 열매를 맺게 하셨다. 다른 열매다 이겁니다. 다른 알곡을 추수하게 하셨다. 이제 이것이 성령이 임하신 것이고 오순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으로 계시하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실상으로 이루어졌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떡을 2개를 가져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떡 2개라는 것은 유대인과 이방인인 거예요. 율법은 누구에게 주셨어요? 유대인에게 주셨어요. 유대인에게 주셨는데 오순절 성령이 임하신 이후로는 이제 유대인이나 또는 이방인이나 구별이 없이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누구에게나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떡 2개는 그 누구를 나타내는 거예요?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순절날 그 떡 소재에는 누룩을 넣어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나 레위기 2장 11절을 보면 모든 소재물, 즉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에는 누룩을 넣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유독이 이 오순절 날만은 그 소재 곡식가루에다가 누룩을 넣으라. 그 누룩에 넣는 이유가 뭐예요? 누룩을 넣는 곡식가루에다가 누룩을 넣는 것은 반죽이 부풀어 오르게 하기 위해서 누룩을 넣는 것이죠. 부드러운 빵이 되게 하고 먹기가 누룩을 넣지 않으면 딱딱한 빵이지만 누룩을 넣으면 시간이 지나도 딱딱하게 굳지 않고 그냥 부드러움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고 그렇게 누룩을 넣어서 막 부풀어 오르게 하는 이제 역할을 하는 것이죠. 누룩이. 그와 같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서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시작해서 점진적으로 퍼져가지고 온 세상에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순절날 이와 같은 성령의 역사를 이루심으로써 오순절의 실상이 무엇이냐 이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고 우리는 이제 오순절이 이루어진 채로 우리가 이와 같은 절기를 기억하고 기념하고 있어요. 그리고서는 오순절날 이루어진 역사,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와 같이 부풀게 하는 역사,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신 역사를 그날 실상으로 보여주신 것이 성령이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자 그곳에 모여있던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기도하니까 각국에서 온 사람들이 자기들의 나라의 소리로 듣는 이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제까지 오순절을 지키지 않냐고 계속 해마다 절기 때마다 이 명절을 지켰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도 열심히 기도를 했대요. 또 주님께서 이제 오셨다 올라가시면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 그래가지고 그 말씀을 받았던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전 힘을 다해서 기도했어요. 기도하는데 그들이 어떤 언어로 기도를 해요? 히브리어로, 자기들 나라 말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국말로 기도하듯이 히브리 사람들은 히브리 언어로 기도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히브리 언어로 기도하다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가지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을 하는데 그 말을 그 모여있던 사람들이 메소포타미아, 본도, 갑바도기아 여러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다 자기들의 방언으로 듣는, 자기들의 언어로 듣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거예요. 120명의 히브리 사람들은 히브리어로 기도하고 있는데 성령의 충만하게 임해서 자기들이 또 그 성령에 의해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방언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그 주변에 있는 온 주변에 있는 나라에서 와서 예루살렘에 이제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왔던 이방 사람들 또는 유대인들, 그들이 외국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 왔을 때 자기들의 거주하는 지역의 소리로 다 듣는 이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어떤 이야기를 들었어요?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들었노라. 성경 안 찾아봐도 되겠죠? 하나님의 큰 일을 말했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큰 일이 뭐냐? 그것은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라는 것. 나사렛 예수가 유월절 양이라 그분이 피 흘려 우리의 속죄 구원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친히 이 땅에 오셔 육신을 입고 오셔가지고 희생이 되셨다는 것. 그리고 그분을 믿는 자들에게 이와 같이 성령이 임하셔서 이제는 세상의 땅끝까지 이르러 이 복음과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셨다. 이것을 그들이 자기들의 언어로 자기 지방의 사람으로 말로 이렇게 듣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오늘날 우리가 오순절이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이미 이제 이루어졌죠. 이루어진 우리들은 이제 어떻게 이제 나타나는가?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로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자가 되어지면 나타나게 되어짐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는 거라고요? 성령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철저히 자기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성령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시고 증거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듣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도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시인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성령이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나님의 자녀인 고로 갈라디아서 4장 6절 너희가 아들인 고로 본래부터가 아들인 고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고백하게 할 뿐 아니라 이제는 내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 못 박는 만큼 성령으로 나를 통해서 그만큼 믿음의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수고를 하게 한다 이겁니다.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얼마만큼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나를 통해서 성령의 열매, 하나님의 의의 열매가 맺게 하시고 그것으로 뭐예요? 영생에 이르게 하시는 은총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 이겁니다.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성령은 영원히 우리에게서 떠나지 아니하신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그렇게 말씀하셔요.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구약에서도 선지자나 하나님의 그런 사역을 감당하는 종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죠. 구약에서는 이제 성신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는데 성령이죠. 그런데 구약에 그런 일하신 성신과 오늘날 성령이 동일하신가? 어떤 면에서는 맞고 어떤 면에서는 틀리는데 어떻게 다른가? 구약에서는 성신이 떠나시어요.
그 사역을 마치면 성신이 떠나시기도 하고 죄를 지으면 성신이 떠나시기도 하고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이 신이 내게서 떠나지 않기를 다윗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다윗이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시편이나 뭐 여러 가지를 통해서 나타내고 드러냈는데 그와 같은 일을 성신을 통해서 하시는데 그 사명이 끝나면 성신이 떠나신다니까요. 그러나 오늘날은 어때요? 영원히 떠나지 아니할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이와 같은 오순절이 이루어진 상태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오순절이 이루어진 우리는 어떠해야 되는가? 이와 같이 성령이 임하셔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되는가? 안식해야 된다 이겁니다. 안식이죠. 내가 주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닌데 아직 내가 주의 일을 하는 부분들이 많이 남아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믿음과 행함, 사람의 의와 하나님의 의, 이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구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을 우리가 광야교회와 같은 과정들을 거치면서 훈련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의 시험도 하시고 때로는 물 없는 곳이나 험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역사는 우리가 철저히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와 같은 곳으로 인도하는 일들이 왕왕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여전히 살아있고 여전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하고 있는 모습들을 너 스스로를 봐라 이겁니다. 그리고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철저히 안식하는 자가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바라는데 내가 주님보다 앞서가는 경우가 있어서는 아니 되죠. 그것은 겉으로 나타나는 모습은 동일해요. 예배를 드리는 것도 그렇고 전도를 하는 것도 그렇고 그와 같이 외부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은 비슷한다 할지는 몰라도 사람의 의와 하나님의 의는 완전히 다른 것이고 하나는 하나님 앞에 하나도 연락되지 않냐고 하나님의 의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열매 맺는 것만 하나님 앞에 연락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히브리서 4장을 보면은 안식에 대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자기 일을 쉰다. 히브리서 4장 10절에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것은 육신의 장막을 떠나서 하늘나라에 갔다는 뜻은 전혀 아닙니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11절에 히브리서 4장 11절에 뭐라고 말씀해요?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빨리 죽으라 이 얘기입니까? 아니잖아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하는 자가 되기를 위해서 힘쓰라. 힘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냥 알아서 하시겠지.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듯이 그와 같은 신앙의 자세를 가지면 그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도 없고 안식을 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날선 검과 같은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신앙이 지금 이게 믿음으로 사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말씀을 쫓아가고 있는 것인가 이런 것을 분별할 수가 있어야 된다니까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날선 검보다 더 예리하여 그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고 그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다 드러난다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예리하게 우리가 분별해서 말씀으로 스스로를 진단해 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늘나라에서 땅을 치고 후회할 일이 없어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와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안식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져야 할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예수 안에서 성령의 열매, 하나님의 의의 열매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예수 안에서도 바리새적 신앙이 여전히 자리하게 되어지고 그 결과는 뭐예요? 재물을 좋아하는지라. 바리새인도 누가복음 16장 14절을 보면 결론은 그거예요. 또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사람들 앞에 보이려고 행하는 자가 되어지는 것. 이게 자기의 의로 행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내가 드려졌으면은 자랑할 것도 없고 인정받아야 할 것도 없고 세상에 썩어질 것을 쫓아가는 행위는 절대 하지 아니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고 내가 말씀을 이루려 하고 사람의 의로 행하게 되어지면 반드시 그 결과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어디로 귀결되는가? 그것으로 딱 나타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다 더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신앙생활이 과연 믿음인가? 이건 여러분들이 많이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묻고 질문하고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속을 누가 더 잘 아셔요? 하나님이 더 잘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분별하고 깨닫고 정확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부단히 믿음 안에 자기를 복종시켜야 되는 거예요.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왜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냥 성령만 받으면 다 안식에 들어간다 하면 될 텐데 그렇지 아니하고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왜 광야길을 40년 동안 걸어다니게 하셔요? 하나님께서 천둥 소리로 땅을 한번 갈라지게 하셔가지고 그냥 철저히 복종하게 하면 될 텐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자발적 순종을 하시기를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바라시는 거예요. 그것을 로마서 12장 1절에서는 뭐라고 그래? 산제사를 드리라. 성경의 모든 말씀이 맥이 아주 똑같습니다. 깨닫지를 못하니까 자꾸 엉뚱한 생각을 하고 그것을 하는 것이지 산제사 드리라.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제사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드리라.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우리가 이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순절날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부지런히 갔잖아요. 그것이 사도행전 20장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16장에도 있어요. 16장 8절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유하려 함은 내가 광대하고 공효를 이루는 문이 열리고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오순절을 에베소 교회에서 지키려고 사도 바울이 거기에서 유했다 이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사도행전 20장에는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부지런히 달려갔다. 사도행전 20장 16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행전 9장에 이미 아나니아로부터 안수를 받을 때 사도 바울이 성령이 임하셨어요. 이게 오순절이 사도 바울에게 임해진 거죠. 그래서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어요. 그러면은 오순절을 또 지켜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하는 문제가 우리에게 이제 대두가 될 수가 있는데 그런 사도 바울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고 오순절까지 에베소 길거리 지나가다가 어디 다른 지역에 가다가 오순절을 맞지 아니하고 에베소 교회에서 오순절까지 남아있기 위해서 무단히 힘썼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오순절이 실현됐어요? 안 됐어요? 실현됐죠. 오순절로 인해서 우리가 성령의 역사가 임하신 것을 우리가 이제 눈으로 목도하고 우리도 체험하고 지금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고 인정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또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무단히 애썼던 것처럼 우리도 오순절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 절기를 지키는 이유는 이미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루어진 절기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감사드려야 되는 것이고 또 이루어질 것이 있으니 그것을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지키는 것이에요. 그게 절기를 지키는 자들에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가장 큰 유익은 그 절기를 통해서 주의 재림을 볼 수 있게 하셨다 이겁니다. 우선은 큰 틀은 그거죠. 큰 틀은 주의 초림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절기는 오순절까지로 끝났어요. 그리고는 넉 달 농사, 요한복음 4장을 보면 넉 달이 지나면 너희가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보라 밭을 봐라 벌써 희어져서 추수할 때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요한복음 4장 아마 35절쯤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초실절로부터 오순절로부터 그 다음 절기인 나팔절까지의 기간이 이제 성경적으로 어느 정도의 이제 넉 달 정도의 기간입니다. 지금 우리 태양력으로도 거의 넉 달 정도의 기간이에요. 오늘 5월 17일, 5월 19일 오늘 오순절이잖아요. 이제 앞으로 나팔절은 언제쯤 있어요? 여기서부터 한 넉 달쯤 지나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초막절이 언제 있어요? 이제 10월 둘째 주 내지 이제 셋째 주, 뭐 첫째 주에 있을 때도 있고 이제 그와 같이 마지막 절기가 초막절까지 있어요.
그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은 무슨 절기냐? 그건 재림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절기예요. 그러니까 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넓게 크게 보면은 초림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절기가 있고 이제 재림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절기가 있으니 이 절기를 지키는 자는 주의 재림을 소망하게 되어지고 그 넉 달 농사의 기간이 과연 얼마인가 이것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보고 과연 주의 재림을 우리가 시대의 표적을 보고 이제는 소망하며 그때가 되었음을 이제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이제 이것이 절기를 지키는 자에게 큰 유익이 되는 거예요. 일반적인 교회에서는 오늘날 다 말세지말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말세지말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 말세가 무엇인지 말세에 이루어질 일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 절기를 통해서 주의 재림이 심히 임박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으니 더군다나 시대의 표적을 보고 다 이루어졌음을 깨달았으니 이제는 이와 같이 주의 재림을 우리가 신부로 맞이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전심전력 달려가야 할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거예요. 그게 절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유익이죠. 또 한 가지는 이 오순절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아직 남아있는 게 있어요. 요엘서를 한번 보십시다. 구약성경 요엘서 2장 28절부터 읽어보시겠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부터 32절까지 구약성경 1273쪽에 있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부터 읽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임이요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신 후에 사도 베드로가 이 요엘서 2장 28절 이하의 말씀을 인용해서 사도행전 2장 17절 이하에 쭉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음을 말씀하고 있죠. 베드로가 말한 것이.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셔서 자녀들은 성령이 충만히 임하시면 모든 육체에게 성령이 임하실 것인데 그들에게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늙은이는 꿈을 꾸고 젊은이는 환상을 보리라. 그리고 또 내가 또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내 신을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을 할 것인데 그때는 언제냐? 피와 불과 연기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라고 그 뒤에 쭉 이어서 말씀하셨어요. 이 일반적으로 교회에서는 지금 요엘서 2장 28절부터 32절까지가 주의 초림으로 그리고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심으로 다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 교회에서 하는 얘기예요. 대부분의 주석도 그렇게 다 쓰여져 있어요. 그러나 이 말씀을 우리가 조금만 유익 있게 보면은 자녀에서 청년의 신앙, 청년에서 늙은이, 아비의 신앙까지 이르러서 꿈을 꾸는 자가 되어졌는데 다시 또 예언하는 자로 자녀의 신앙으로 돌아간다는 얘기냐? 그것이 아니잖아요. 자녀의 신앙이 예언하는 것인데 남종과 여종들에게 또 내 신을 부어주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그럼 자녀의 신앙이 도로 된다는 얘기냐? 그런 뜻이 아니란 말씀이죠. 이것은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다. 이것은 주의 재림, 만주의 주로 임하시는 심판의 때를 말씀하고 있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사도행전 2장 17절 이와 같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은 이상을 볼 것이요 늙은이는 꿈을 꾼다라는 것은 오순절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이고 또 남종과 여종들에게 내 신을 부어주어서 저희가 다시 예언한다라는 것은 환난 날에 사역할 종들에게 하나님께서 7영을 부어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한 바보다 이겁니다. 그러면 오순절을 우리가 지키는 이유가 더 이제 작은 의미죠. 이제 협의적 해석을 하면은 절기를 지키는 뜻은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절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이루시는
큰 구원의 전환점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주의 재림의 때와 주의 재림이 반드시 있을 것을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는 것이고, 또 오순절을 우리가 지키는 이유 중은 하나는 우리에게 이루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것과 또 남아있는 것이 있음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본 거예요. 이것은 사도행전 2장 18절 말씀, 남종과 여종들에게 이와 같은 하나님의 신을 다시 부어준다라는 것은, 그것은 환난 날에 부어주실 7영의 역사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환난 날에 승리하는 자는, 다시 말하면 순교할 성도들이나 또는 사역할 두 증인 14만 4천의 종들은 반드시 7영을 받아야만 그와 같은 승리의 은혜를 잊게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스가랴서에서도 말씀하고 있는데, 그 뒤에 스가랴서를 한번 보십시다. 요엘서 쭉 뒤에 보면은 스가랴서가 있죠. 스가랴서 4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스가랴서 4장 11절부터 14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서 4장 11절 14절, 구약성경 1316쪽입니다. 11절, 내가 그에게 물어가로되 등대 좌우의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하고, 다시 그에게 물어가로되 금기름을 흘러내는 두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그가 내게 대답하여 가로되 네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가로되 이는 기름 발리운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모셔섰는 자니라. 요한계시록 11장을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4절. 요한계시록 11장 4절. 이는 이 땅에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자, 요엘서 2장 29절, 사도행전 2장 18절, 그리고 스가랴서 4장이나 요한계시록 11장의 이 말씀이 동일한 말씀이죠. 주님이 재림하시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에 다시 남종과 여종들에게 또다시 내 신을 부어주어서 그들로 예언하게 하신다라고 하신 말씀은 어떤 신을 말하는 거냐? 그거는 금기름 발리운 자 둘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금기름, 다시 말하면 7영의 역사로 충만하게 하실 것을 말씀하시는데, 요한계시록에서만 성령을 7영이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것은 우리가 이미 이제 스데반 집사를 통해서 알고 있는 바와 같이 7단계로 더욱더 충만하게 하셔서 아주 순교하는 자리까지에서도 기꺼이 기뻐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일을 감당하는 자리에까지 서게 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환난 날에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 신앙의 정절을 위하여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위하여 목배임 받기까지도 순종할 수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7영의 역사로 충만함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스가랴서에서는 어떤 기름이라고 해요? 금기름이다. 왜 금기름이라고 그래요? 금면류관을 쓰게 하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입게 하시는 거예요. 계시록 4장을 보면 24장로들이 머리에 뭘 쓰고 있어요? 금면류관을 쓰고 있죠. 그리고 금면류관을 어떻게 해요? 어린 양의 보좌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던져드려요. 이것은 내가 이룬 역사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이니 이 모든 영광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이 모든 영광은 어린 양이신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될 것입니다. 라고 그 영광의 면류관을 어느의 보좌 앞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던져드리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니 그와 같은 영광에 이르기까지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안식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안식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의의 열매가 무엇인지,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부단히 힘쓰고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광야교회와 같은 과정을 거쳐서 온전히 아주 정금 같은 믿음으로 딱 세워져야 되는 것이고, 그런 가운데 이 요한계시록과 마지막 때 이루실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을 깨달아야 성령은 진리니라. 요한일서 5장 7절에 말씀하고 성령은 진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그 말씀이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이루어 가시는 역사를 행하신다 이겁니다. 나를 통해서 행하시는 것이죠. 골로새서 1장 29절, 나도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자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내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할 뿐이다 이겁니다. 그건 내가 하는 게 아니죠.
내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나를 그분에게 산제사, 산제물로 드릴 뿐인 거예요. 그럴 때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와 같은 7영의 충만함을 입게 하셔서 환난 날에 넉넉히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이겁니다. 우리가 절기를 지키는 유익이 뭐예요? 우선 이루어진 절기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이고, 또 남아있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실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깨닫고 믿음으로 받고, 그것을 이기면서 그 믿음으로 이기며 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절기로 주시는 하나님의 유익이다 이겁니다. 넓은 의미로서는 주의 재림을 우리가 소망하게 하셔서 그에 따른 말씀으로 우리가 먹게 하시고, 좁은 의미로서는 이제 오순절날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남아 있는 거예요. 그것은 금기름 발리운 자로 세우시는 역사다 이겁니다. 그 금기름으로 우리가 충만함을 입은 자가 되어져야 환난 날에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순교의 자리까지 갈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두 증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루어갈 수 있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오순절을 우리가 당연히 지켜야 될 것이고, 또 믿음으로 받고 그와 같이 금기름 발리운 자로 세워질 것을 위해서 부단히 달려가야 되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자?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는 자. 그래서 이제는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신과 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이와 같은 믿음의 자리에까지 우리가 이룰 수 있어야 될 것이다. 그러니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부단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7영으로 충만함 받기를 우리가 부단히 애써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날선 검보다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 신앙의 위치가 어디인지를 정확하게 냉철하게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의 신앙을 과대 포장하면 아니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마지막 때에 우리가 실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실족할 수가 있는 거예요. 과대 포장하지 말고, 사도 바울은 어떻게 얘기를 해요? 나는 지금 풋대를 잡은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풋대를 인해서 지금도 달려가고 있다. 지금 내일 모레 순교할 건데 사도 바울의 고백이 그러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그렇게 당당하게 얘기했던 사도 바울이 내면적으로는 어떻게 지금도 부족하다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니까요. 에베소 교회나 빌립 교회나 여기에는 고린도 교회 뭐라고 해요?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라고 당당하게 얘기하면서 실제 안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아직도 나는 그 풋대를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지금도 그 풋대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자세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더더군다나 오순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소망하는 바가 있죠. 금기름 발려온 자, 이 자리에 서는 것이 우리의 소망하는 바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가 보다 더 우리의 신앙을 냉철하게 보고 부단히 나를 복종시키며 안식에 들어가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오순절 명절을 우리에게 맞이하게 하셔서 오순절 절기를 지키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사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되 영원히 내주하시며 이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신 말씀처럼 믿음과 행함의 차이를 분별할 수 있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금기름 발리운 자의 약속이 남아있음을 깨닫게 하사 소망하게 하시며 또 믿음으로 받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와 같은 길을 걸어가는 것이 좁고 협착한 길이지만 성령께서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넉넉히 승리할 수 있을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대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사옵고 환난 날에 금기름 발리운 자의 자리에까지 넉넉히 이르게 하실 것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